자신의 사도됨,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꾸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삼자 이제 바울은 어제 자기 자랑을 한 데 이어서 급기야는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던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그 바울의 어조와 또 그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일종의 간증인데 간증하는 그 내용을 보면 결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의도는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시작되는 바울의 이 신비한 체험은 3인칭을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1절과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려 14년 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아마 바울이 회심한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거나 아니면 고향 다소에 있을 때 칩거 생활을 할 때, 그때 그동안 자기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빠져서 그 구약에 정통하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단 한순간에 바뀌었는데, 바뀌었다 해도 혼란이 왔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내용과 그리고 그가 오해했던 메시아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지 않았나,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회심한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쓴 이 13권의 책 중에 그 어디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 후대에 이 고린도 후서보다 후대에 쓰인 책도 있지만 그 전에 쓰인 책들을 보더라도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여기 표현된 대로 이제 4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이었고,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특별히 그 6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걸 내가 자랑함으로, 이걸 내가 말함으로, 간증함으로 누군가 나는 참 평범한 사람인데 나를 그 평범함 이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까 봐, 아니 나를 마치 주님처럼 높일까 봐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가 사도됨에 대해서, 그 많은 교회에서 그의 사도됨을 비난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비난했는데 그 사도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뒤엎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바울의 사도됨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도됨을 내가 증명하고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사역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서, 이 신비한 경험 때문에 그걸 오해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과 버금가는 위치에 올려놓을까 봐, 그래서 그게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데 방해가 될까 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면요, 근질근질해서 못 견딥니다. 은혜 받은 가장 대표적인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말 많아지지 않으세요? 내 자랑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왜? 내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신도 그거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이상으로 자기가 높아질까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질까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다른 바울파, 바울교가 생길까봐 안 했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아마 이 바울에게 딱 맞는 말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결국은 이 지나침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규모 있게 적당하게 알맞게 받은 은혜를 사용하고 또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고 은혜대로 섬기고 살면 되는데 그것이 지나칠 때 많은 경우 분란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외가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얘기들을 가르쳐요. 그 방언과 예언 그리고 은사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지나친 은사주의자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방언이 옳다, 예언이 옳다, 아니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분란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다, 질서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과 방언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결론 부에 하는 얘기예요. 개역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적당하게라는 말이 우리말에 이게 와전이 돼서 부정적인 의미로 대충 해 뭐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아마 바꾼 것 같아요. 품위 있게 하라.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적당하게, 대충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적당하게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고 규모 있고 누가 보아도 괜찮은 정도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하, 저건 괜찮다, 저건 대단하다 라고 할 정도로 질서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데 있어요. 내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만 그래서 그 가진 거 많은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누가 봐도 괜찮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걸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이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움켜쥐고 그리고 지나치려 하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어주고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살만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핸들링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번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포기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하의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혹할 만한 신비한 자랑은 그만두지만 바울은 도리어 자신 안에 있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그 약함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이러니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혹할 만한 것은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냥 멈춰도 되는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어눌하다. 그래서 아마 이 언어 계통 쪽에 무슨 장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니면 그 학자들에 따라서 간질의 장애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안질, 눈병이 있었을 거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외모도 그다지 탁월하지 않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그러니까 사도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는 판에 외모도 좀 그렇죠? 장애도 있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핸디캡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자기 이해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하나님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바꿀 수 없는데 이거라도 좀 고쳐주면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듣고 고백을 합니다. 9절 앞부분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이 뭐였냐? 충분해. 그게 너한테 괜찮은 거야. 그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황 종료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갈등은 이렇게 여기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빨간 글씨처럼 주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내용들 갈등하면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확 내 가슴에 밀려오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대부분 상황 종료 아닙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 상황 종료예요.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셨기에 충분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승복은 빨랐고 군더더기조차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빠른 순종과 빠른 승복.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3번 간구했어요. 바울도 3번, 예수님도 3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맞다는 걸. 그리고 3번 기도하신 후 침묵의 응답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왜?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해요. 왜? 그래야만 자신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므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즉각적이고 작은 순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이하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뻐하고 자랑하고 고백해요. 특별히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무르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머물기로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 그 옆에 보면 1이라고 숫자 보이죠? 거기 밑에 아래로 내려가면 나뉘어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래요? 장막으로 덮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머물게라는 그 헬라어의 다른 의미는 장막으로 덮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으로 덮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회막을 다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40장에서 봉헌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증거로 구름이 그 위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양식대로, 가르쳐준 설계도대로 지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에 어찌 보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이 성막 자체는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어떤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 부족한 이스라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내세울 것 없는 이스라엘,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이게 회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구름을 덮으신 거죠. 동일한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나의 약함과 약점, 실수, 그리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승복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위를 덮으십니다. 괜찮다고 싸매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덮고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바울의 인생은 이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곳을 덮으소서. 나를 만지소서. 나를 지나소서. 나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이하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너무 길어요. 사실은 이게 이틀치 본문인데 하루에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내일 본문이 이제 13장 마지막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초점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향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먼저 다른 위대한 사도들에게 견주어서 자신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것을 참았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증명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바울은 스스로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그 내용, 그 이하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는 미명 아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사적으로는 자꾸
살살살살 꿰어가지고 성도들의 재물을 갈취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은 기꺼이 도네이션을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사역하는데 바울은 아무 도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역할 수 있지?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걸 오해한 거예요. 아하, 뒤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자꾸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오해를 풀고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심지어는 가게 될 건데, 앞으로 세 번째 내가 너희를 방문하게 될 건데 지금처럼 여전히 자비량으로 사역할 것이고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가서 내 지갑을 열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너희들을 섬기겠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을 건강하게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은 어떤 내용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이렇게 편지를 삭제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많게는 4번에 걸쳐서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각종 문제들이 있었죠. 분파, 우상숭배, 음란, 송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써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가서 볼 때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벌어질 상황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또한 당신들이 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바꾸지 않아서 여전히 나를 동일한 사람으로 사도적인 자격도 없고 사람들이 돈을 갈취한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너희들이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목,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죄목들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귀뜸해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지난번에 편지 보냈는데 이번에 다시 써보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해. 그래서 우리 가서 편하게 만나자. 우리 좋은 관계로 만나자.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가서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물론 이제 13장에 가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의미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란의 소지를 없애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자비랑 사역을 고수하는 이유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가서 도리어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도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간에 불편할 소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귀뜸을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런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 때문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모습이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이 옳다 해도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포기를 통해서 나의 그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포기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태도와 또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에, 그리고 자신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여 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움켜쥐지 않고 도리어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넘어짐, 나약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삶을 날마다 만지시고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 주셔서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 위에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섬길 때 동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